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년 중 봄과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며 곡식이 자랍니다.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믿음도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르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또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장이 필요하고 또 성장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령 아기들이 반드시 성장하여야 하는데 만일 어떤 아기가 있어 머리만 크고 사지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로 큰일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기형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장에는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가르칩니다. 이제 그 뜻을 간단히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수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속하려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또한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 곧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과 사죄와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내용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 위에 더할 것을 몇 가지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 우선 덕을 더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덕은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에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따를 때에 선한 마음과 깨끗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덕이 더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덕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다른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출판된 새 국어 대사전에는 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덕은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 혹은 행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여간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이러한 마음씨와 행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여기 지식이란 뜻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면 항상 두 가지 방면으로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그릇된 교훈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종교계나 또 세계적 현상을 살필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릇된 교훈이 국내 국외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신학의 종류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는 잘못하면 미신에 빠지기 또한 쉽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는 소위 샤머니즘, 곧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꿈이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현상은 모두 성경의 지식에 부족한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더하라고, 특별히 성경을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제를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절제란 뜻은 자제력 혹은 극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능과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또는 성경의 교훈으로 옳게 관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는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이복도, 음식도, 거주도 이 모든 방면에 모두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사치한데
빠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전인 육체를 해롭게 하는 담배나 술도 삼가해야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사교생활 모든 방면에 신앙적 양심으로 적당하게 관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락에도 꼭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듣노라니 어떤 이들은 오락으로 시작해서 도박꾼으로 전락되기도 한답니다. 옳은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인내를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내란 뜻은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우선 감정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극한 분노, 큰 슬픔 등을 옳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큰 범죄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자살도 사실은 인내가 부족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에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의 비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거하며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옛날 예녹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과 성결한 생활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경건은 이루어집니다. 열매는 또한 자연히 맺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믿는 형제들과 화목한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혹은 높이 올라갈수록 교회의 화평과 모든 교파 간의 협동과 일치를 힘쓸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실패한 것을 솔직히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신자들 간의 화평과 일치와 단결을 힘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곧 마지막 단계는 사랑을 더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더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뜻이 내포됩니다. 이상 설명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 8가지를 어떤 이들은 신앙의 8가지 음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음악에는 8가지 음계가 있지 않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가지 음계가 있어요. 위대한 음악을 이루려면 이 8가지 음계가 모두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한두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될 겁니다.
또 화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완숙하게 되려면 8가지 요소가 다 모일 때에 우리의 신앙 자체는 실로 위대한 음악과 같이 한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8가지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비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멀리 가다가 황막한 들에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에 높은 사다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다리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았는데 그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꿈에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높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첫 계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덕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계단으로,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계단을 올라 마지막에는 사랑의 계단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점점 성장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삶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성장에는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있는 성장은 우리의 영적 생활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 성장으로 세계 선망이 되는 듯합니다. 수출은 해마다 늘고 지금 흑자 수출을 하는 중이요. 그래서 모든 다른 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방면은 어떠한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회고해 보세요. 가령 5인조 살인 강도 사건, 범양 상선회사 사건, 국회의원의 위조 사건, 아직도 조용하지 않은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와 그 은폐 사건 등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은 부끄럽지만은 이 사회적 방면에, 도덕적 방면에 이러한 현실을,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 등 차는 잘 만드는데 그 정치는 엉망이다, 이런 평을 했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정치 현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반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인하고 이 방면으로 성장하도록 피차간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화예술면은 어떠합니까? 어떤 이런 방면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소위 재래 문화의 계승이라는 미명 아래에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이 되어왔고 발전을 저해하여 온 요소인 온갖 미신들이 다시 백주에 행행하게 나타납니다. 요사이 무슨 문화 행사라 하면 당굿이 빠지지 않습니다. 고사가 빠지지 아니합니다. 온갖 버려야 할 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독지가는 요사이는 죽은 귀신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웃으면 얘기하지만 실로 서글픈 일입니다. 건너에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동경에는 점쟁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니 국회의원이 실업인들이니 모두 점쟁이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한테 장래 운명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경제만 성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성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먼저 전파해서 가장 귀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며 우리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사회를 바로 봉사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교회 생활로 먼저 협조와 단결과 대화와 민주사상을 통한 사회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여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도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우리 믿는 이들이 특별히 공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치자면 아니 됩니다. 그 위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신 사랑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걸어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서 이 위에 덕이 더하고 지식이 더하고 절제와 인내가 더하고 경건이 더해지고 모든 형제와 서로 화목하는 형제 우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축복 금생과 생과 내생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